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역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로지 예배가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민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길에 다가볼 소에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춘원 단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예정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에 몰리며 목숨을 잃으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낸 자들도 많지만은 우리 합평교회 지체들 한 주간 하나님 품속에서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고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 등 나라 안팎의 경제와 정치가 어지러운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경제가 힘들며 사회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또 모이기를 힘쓰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각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나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마스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나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면서도 나는 말씀 순종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는지를 뒤돌아보며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이기주의, 사회의 이기주의, 교회의 이기주의를 회개하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지역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속히 구축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합평교회 형제들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암 투병 환자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나약하신 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우기도 시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입 제한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거룩과 경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시기에 발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위험에서 안보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옵소서. 배움의 길에서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아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며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유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많은 기도 제목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각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를 통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양떼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양떼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순종하여 하나 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나아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나아가자. 아멘. 때는 주후 30년 3월 중순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배들이 가이사라와 유대의 작은 항구에 속속 입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는 배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들은 여행객들로 가득 메워집니다. 유대의 작은 항구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들은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그런데 이 길들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부터, 북으로는 터키와 유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들은 모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각양각색의 옷차림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통에 이때만 되면 예루살렘은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관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들도 빈 방이
하나도 없이 여행객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빈방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시로 밀려듭니다. 급기야 모든 거리들이 여행객들로 꽉 차서 도시는 질식할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지역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이 되어집니다. 이 반경으로 따지면 겨우 수백 미터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도시가 사람들로 인해 폭발일보 직전이 되어지곤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축제를 지키려고 방문하는 성지가 되곤 합니다. 이 종교적 축제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만국 박람회 같은 축제죠. 종교적으로는 엄숙한 순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서로 상봉하는 유대의 큰 명절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의 엄숙한 날들을 시작으로 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로부터 7주 후에 열리는 칠칠절, 즉 오순절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자그마치 1400여 년 동안이나 종교적, 사회적 관습으로 지켜왔습니다. 주 30년 3월경에 시작되는 유월절 축제는 거의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 30년 3월 중순경 유월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도 몹시 분주해집니다. 각처에서 온 순례객을 맞이할 준비로 한창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유월절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핵심은 희생제사의 주 재료인 양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목축업자들이 양떼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양들은 일명 양의 문이라고 명명된 성문을 통해 들어와서 특별한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성전 바깥마당에 마련된 가축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쪽에서 갑자기 큰 함성과 함께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람들이 앞다투어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자 웅울웅울 거리던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또렷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는 민간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가르침을 선포하여 인기몰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비하던 로마 군대는 비상령을 내리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고 무단 통치를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그려진 금방패를 걸어놓아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성전 금고에 있었던 돈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은 폭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은 폭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잔악한 방법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민심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축제 현장은 언제 폭력 사태로 돌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될 인물이 예수라는 청년이라고 로마 수비대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총독과 로마 군대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축제 현장이 폭거 현장으로 돌변하면 로마 군대의 투입과 학살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유지하던 자치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아주 컸습니다. 자치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동안 누리던 지위와 권력과 기득권을 모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휘부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태를 촉발시킬 뇌관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그런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태평성대를 열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염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지켜주고 해방시켜줄 사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민간에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과 심오한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일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인 6월절 축제야말로 그 일을 시작할 최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6월절 며칠 전 태풍의 눈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양문을 통해서 쉴 새 없이 희생제물로 사용될 양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6월절에 드릴 양들을 선별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 축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이 열리면서 순례객들이 성전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성전에 소속된 한 제사장이 뿔나파를 불면서 6월절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희생제사가 거행됩니다. 제사장은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던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주민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은 양을 한 마리 끌고 나와서 번제단 옆에서 양의 목을 베어 죽이고 피를 뽑아냅니다. 희생제물인 양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번제단 이곳저곳에 바르고 번제단에 그 피를 쏟아 붓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양을 태우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 예루살렘 한쪽에서는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사형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 축제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정당한 재판 절차도 생략한 채 급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벼락치기로 시험 준비하듯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당일에 사형 집행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과 6월절 양을 드리는 제사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나사렛 청년 예수는 사형을 당하기 위해 골고다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문 밖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게 되는 고통의 길을 걸어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동시에 유월절 양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번제단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유월절 희생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아멘.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모습과 그 희생양을 연관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뚜렷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타도하고 권력을 빼앗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종려주일 하면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신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에서 정말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순순히 골고다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멸망할 진노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인기에 연연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는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태도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나오는 영문의 문자적 의미는 군대 병령 혹은 사령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영문은 12절에 나오는 성문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시 유대인에게 영문 밖 혹은 성문 밖은 버려진 곳, 부정한 곳, 저주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12절의 구절을 참조해 볼 때 13절의 영문 밖은 고난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성문 밖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이 성문 밖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입니다. 따라서 성문 밖 혹은 영문 밖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성문 밖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태도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영문 안으로 들어가 고난 없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영문 안은 무너질 도성이요 견고한 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문 밖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영문 밖에 나아가는 삶은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장래 꿈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시무룩해?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자 학생이 불평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쌤, 제가 정말
정말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재벌 1세가 되어야 자기가 재벌 2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회자되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머 속에 나오는 중학생의 꿈 이야기는 유치하기도 하고 치기 어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머 속에 나오는 중학생의 치기 어린 이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사용된 나뭇가지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서 환호와 기원의 감탄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열려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런 바람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이 떠나가라 함성을 지르고 팔이 부러져라 나뭇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던 권능으로 로마 군대와 총독과 황제를 휘저어버려야 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상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중학생과 이들이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중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의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함께 기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조차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당에 모여 함께 회중이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각처 각인의 집에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당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본당에 모여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 위기 중에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하고 교회가 비상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 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함께 모여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함께 모여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이전부터 교회는 이미 위기였습니다.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교회로서는 위기 상황이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재벌 2세가 되고 싶은 중학생과 같은 신자가 난무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 중학생과 같은 신자를 양산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함께 모여 드리는 회중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든 욕망의 나뭇가지를 내려놓지 않고 지키는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내 손에 든 욕망의 종려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한다면 골방도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지는 고난주간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법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손에 들고 흔드는 종려나뭇가지를 내려놓으십시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록 함께 고난주간을 지켜나가지는 못하지만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짐을 담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결코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고 흔들고 있는 욕망의 종려나뭇가지를 내동댕이 치고 대신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천국에서 부욕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하늘 부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손 얹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옵시고 그 손에 주님의 손을 겹쳐 주셔서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손을 얹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둘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에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드립니다. 1번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묵상 영상을 월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119 기도 시간 전에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온라인 순모임을 실시하오니 각 순에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한 끼 금식이나 미디언 금식을 실시해 주시기 권합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19의 진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묵상 설교 녹음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월에서 토요일까지 설교 파일을 매일 오전 7시에 올려놓으니 말씀 묵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입니다. 부활절 4월 12일 예배부는 예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7일 오후 7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금요일은 기억하셔서 한 끼 금식이나 혹은 미디어 금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